내일부터 55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교회 건축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영혼마다, 기도하는 교회마다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번 40일 특세 가운데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노년동으로 교회 이전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어질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특세를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55차 특세는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이 공간에서 마지막 드리는 특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세리 레위, 곧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특세로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의료 선교사로서 네팔과 베트남에서 자그만치 25년을 수고하시고 양승봉 선교사님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어릴 때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 평생 내가 봉사해야지, 이런 목표나 꿈 같은 게 계셨습니까? 저희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는 저희가 봤지만 네. 한국에서 간 선교사를 우리가 본 적이 없어서 선교를 간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었고, 조금 연결돼서 생각한다면 어릴 때부터 조금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좀 소외된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네. 의료 선교는 사실은 뭐 생각을 못 해봤죠. 근데 어떤 계기로 선교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의 과정을 5년을 마치고 이제 군의관으로 저희가 가서 생활했는데, 네. 제가 군의관 2년 차 때 저희 이제 예수 믿는 의사들이 모인 누가회라는 모임에 수련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수련회에 그 미국 외과 의사였는데 톰 메일 선교사님이라고, 네. 이분이 네팔 선교사로 13년을 사역하셨는데 예. 우리 모임에 강사로 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분하고 부인 되시는 그 신시아 헤일이라는 분이, 네. 그분들이 이제 뭐 두 분이 만난 이야기부터 선교에 헌신한 이야기, 네팔에서 사역했던 이야기들을 쭉 일주일 동안 수련회 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제 마음에, 야, 어떻게 같은 외과 의사인데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분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네. 그분 이야기에 이렇게 귀를 기울였거든요. 이제 저 마음에 나도 저분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선교병원이 아주 훌륭한 선교병원에 속해서 네. 가난한 환자들을 돌봤던 것이 제일 큰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고, 네. 하나님께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뽑는다면은 그 네팔의 의료보험 제도가 네. 도입되도록 역할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크게 남는 기억 같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중에 있다가 네. 또 이런 혜택들을 보게 되니까 또 감사한, 그러니까 감사의 표현을 많이 이렇게 네. 듣게 되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는 외과 의사가 요즘은 너무 흔하지만 네. 거기는 외과 의사가 굉장히 귀하니까, 없죠, 뭐. 굉장히 좀 훈련받은 외과 의사가 좀 드무니까 훨씬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나도 만드시고 또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 또 이 나라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진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의사 성도를 우리는 보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태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님은 우리를 보고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직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취급을 받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일이라는 직업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일이라는 직업은 민족을 배신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일제시대의 일본의 앞잡이 같은 존재로 본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제국에 드릴 그러한 세금을 거두는 일들을 그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그들이 불편한데,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요? 바로 세리들이 하는 거예요. 동족인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로마를 등에 업고 세금을 거둬들일 때 정해진 금액보다도 더 많은 돈을 요구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이 사람들을 살인자다, 아니면 도둑이다, 창녀다,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리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충격적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람, 그 세리 레위를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 외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라고 하는 세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리인데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레위지파 사람인데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지파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는 제사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지파 사람이 매국노요 배신자라고 지탄받는 세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려고 했을 때 제자들조차도 실질적으로 만류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장로님들을 세우는 일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을 세운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겠어요. 이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실 때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반대도 아란 것 없이 예수님은 세리인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세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조차도 그들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관에 앉아 있는 그 세리를 뭐라고 말씀하여 나를 따르라고 초청을 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쓰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을 선택해서 제자 삼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워낙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한 것을 택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관에 앉아있는 진탄받는 세리를 선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불렀을 때에 세리 레위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보면 이미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감하게 시도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같은 이러한 세리를 주님이 가까이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찾아갔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모든 사람이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세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제자로 초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과거를 보시지 않고 또 현재도 보시지 않고 미래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보셨고 마태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여러분, 마태의 과거는 무엇이었어요? 지금까지 세리 일을 해왔어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세관에 세리로서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의 상태, 그것을 뛰어넘어 미래를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보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그의 삶으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제일 많은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을 제일 많이 읽어요? 마태복음이죠. 실질적으로 마태복음의 복음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좋아서 마태복음을 읽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연초가 되어지면 그래도 올해는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 해서 시작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읽다가 마가복음도 다 못 가서 끝내요. 그러니까 매년 어디부터 시작해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 저도 마태복음을 제일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마태가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모세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물음 앞에 예수님이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에게, 야, 너를 돌로 치려고 온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과거에 어떤 여인이었어요? 음행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잡혔다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죄인으로 잡혀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 그러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이 현재 죄인으로 있는 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미래를 이야기하잖아요. 미래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오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미래를 보장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공문을 가지고 어떻게 되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다만 하면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 가서 하늘에서 큰 빛을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냐고 묻잖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 대답을 들어요. 그런데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소명을 주시는데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과거에 무슨 일을 한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요.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가면서까지 그게 미래의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있어서 동참을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과거에는 큰 일을 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큰 일 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눈에는 그것보다는 현실 속의 죄인으로 왔든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을 세워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그런 사람으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주님은 나의 삶 속에 변화된 미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누구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어떤 상태보다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대가 있으면 그 다음에 꼭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기다리세요. 그러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4가지의 기회예요. 첫째로 기대하라. 기대했다면 그 다음에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결국에는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방법을 닮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 이 부르심에 반응을 해요. 반응을. 20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죠. 어떤 때일까요? 중풍병자를 고친 그러한 다음에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어요. 나를 따르라.
말씀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나와 같이 길을 떠나자, 나와 같이 길을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나와 함께 같이 살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레위의 반응이 어때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어요.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따르라고 요청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죄인이고 또 한 종류는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죄인이에요.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는 구원의 부르심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역의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위 사역,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로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자각하고 그 일에 모두 다 사역에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부른 자,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이해가 돼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순종하기에 떠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르심의 반응은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날 때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에는 항상 버림이 포함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마태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깁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를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시몬과 안드레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와 그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랐다고 말했을 때 나의 삶에 있어서 분명코 버린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버린 것이 없으면 진정한 따름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존재로서 내가 무엇을 버렸는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붙잡고 있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꼭 붙잡고 있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무엇인가 이 세상 속에서 내놓을 만한 것들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부르심에는 버림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단에서 찬양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거기에 가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서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여러분, 주님이 끊임없이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웃기웃거리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머뭇거리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평생에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따라가며 그 주님 품 안에서 머무르며 그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성도요, 그런 가정이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오늘 마태처럼 순종하는 반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잔치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합니다마는 잔치를 대개 누구를 위해서 해요? 백일잔치, 돌잔치, 결혼잔치, 회갑잔치, 실순잔치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그리고 그 잔치도 큰 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그리고 그 잔치도 매우 큰 잔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유대 사회 속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민족의 배신자라고 낙인 찍힌 자기를 불러서 따르라고 했으니 얼마나 레위가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고 이제 동료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야기를 하죠. 30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마태가 초청한 수많은 동료들,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었어요. 마태만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도 세리로서 늘 마음속에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관에 와서 세리 마태를 불렀잖아요. 근데 마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쫓아가면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했는데 초청을 받았어요. 자신들도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는 의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정작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바로 이 마태의 잔치에 와서 함께 식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을 향해서 바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면 미래도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한 다른 방식으로 제자들을, 그리고 또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들과 마태를 비난해요.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래야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자주 하고, 우리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잘 마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도 잔치에 참여하면 그곳에 가서 준비된 음식을 잘 먹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초청받아서 식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요구되는 금식은 대속죄일에 금식할 뿐이에요. 그 외의 금식은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 그런데 자신들처럼 금식하지 않는다고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실질적인 금식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잔뜩 먹는 거예요. 이거 하루 종일 있다가 해가 진 다음에 또 잔뜩 먹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하루 금식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한 끼 굶는, 한 끼. 예, 우리나라 분들 가운데서도 여자분들 몸을 생각해서 한 끼 굶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금식을 갖다 놓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은 손님이 누가 금식을 하냐? 좋은 날에는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해야 된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 금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34절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랑 같이 있는데 왜 금식을 해? 나랑 같이 있는데.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여기서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빼앗긴다는 것은 동사가 아파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폭력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하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폭력이 동원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와중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비유예요? 여기 새 옷이 있는데 이 새 옷을 조각내 갖고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 새 옷도 못 입고 오래된 옷도 못 입는 거 아니냐? 36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거 옷 두 개 다 못 입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비유를 37절과 38절에서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포도주를 담게 되어질 때 완전히 발효된 상태 속에서 그것을 담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직 발효가 되어지지 않은 포도주를 실질적으로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어지면 그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팽창이 돼서 결국은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고 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무엇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새 포도주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낡은 그 부대에 담다가 보니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터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전해오던 어떤 낡은 관습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과거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오신 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왔던 낡은 시대와 그 관습에 들어맞지를 않아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시죠.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너희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주장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거 맛 좋다, 맛 좋다, 맛 좋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새 포도주를 너희가 담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묵은 포도주를 마셔왔고 이미 그 묵은 포도주에 취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이 세워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있어도 웬만해서는 변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달라지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린 전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이전에 생각해 본다 때에 예수님께서 육체의 병을 많이 고치셨죠. 그런데 예수님 육체의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영혼의 의사이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도 고쳐주시지만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에 있다 할지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영접해 주시고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마태처럼 이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복음의 식탁을 나누고 또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를 통해서 말씀하신 복음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죄인도 다 담을 수 있는 부대가 바로 복음의 부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거나 비난치 않으시고 따뜻하고 넓은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깊이 다가오셔서 바로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